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원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게 며칠 전 같은데 벌써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찬송한 것처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2023년 힘든 일도 많았고 또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도 있었겠지만 한 해를 마감하고 돌아보면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날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뭐 주일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정이 있어서 힘들다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머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성훈 목사님이 웬만해가지고는 아프다는 얘기 뭐 안 하는 분인 거 아시죠? 아쉬운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쉬운 소리 하면 제 후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이 친구가 부탁하면 이건 정말 이머전시다. 그래서 제가 일정을 다 미루고 온다고 얘기하고 사실은 오늘 안 볼 줄 알았는데 또 나오셨네요. 네, 그랬습니다.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의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40년 넘게 담임 목사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뭐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목사라는 직업은 9 to 5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뭐 9 to 5가 됐건 뭐 브렉퍼스트 하시는 분들은 뭐 4 to 2가 됐건 일하고 끝나면 집에 와서 TV도 볼 수 있고 피곤하면 낮잠도 주무실 수 있지만 목사라는 소명은 직업이 아니죠. 사실 목사라는 소명은 24/7입니다. 자면서도 설교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자면서도 아픈 교인, 어려운 교인을 생각하는 게 이게 목사라는 소명입니다. 물론 목사들은 9 to 5가 아니라 뭐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이성훈 목사님 같은 참 목자는 24/7 하는 분입니다. 이 몸에서 지금 일단 1차 경고를 보낸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제가 5년 전에 목사님 취임 예배 때 와서 이제 여러분들을 뵀는데 5년 동안 정말 성실히 열심히 성도님들을 위해 섬겼죠. 몸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몸에서 지금 경고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셔서 24시간 넘게 이제 계시다가 나오셨는데 제가 뭐 갑자기 오게 됐으니까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항상 이성훈 목사 볼 때마다 그럽니다. 목회는 장기전이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 같은 장기전입니다. 이게 5년 하고 끝날 게 아니고 10년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여러분과 평생을 같이 가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목사님 좀 휴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검사도 몇 군데 더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빨리 가능한 시간에 좀 2주 정도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몸과 마음이 쉬어야 회복이 되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또 계속 하시다 보면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그래도 1차 신호가 왔으니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최소한 주일 2번 설교는 안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육신적으로도 힘을 얻고 또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회복돼서 또 2024년 여러분과 함께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잘 배려해 주시기를 선배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장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줄이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94년도에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에 이제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그때 계획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제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3년 필라델피아 북부에 있는 노스필리라고 불리는 흑인 빈민가, 웨스트 볼티모어 비슷한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이사 가서 동네 목사로 이제 21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계단에 있는 모자 쓴 아저씨가 저랑 비슷하게 생겼나요? 여러 해 전 겨울에 옆집 사는 그 이웃과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이사를 했는데 2004년도에 필라델피아시 경찰청에서 하루 날 잡아서 마약사범 급단속을 했습니다. 그날 하루 보시는 것처럼 137명을 체포했는데 하필 제가 새들어 사는 집 앞에서 찍힌 사진이 필라델피아 인콰이러, 볼티모어 선 같은 신문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 장 보시면 저희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저희 동네는 웨스트 볼티모어 어느 수익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새는 채취가 금지된 브라운스톤으로 지은 집인데 보시는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지붕이 없어졌죠. 벌써 십몇 년 전에 시에서 이 건물은 철거를 했습니다. 가끔 저희 동네 다니다 보면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거는 철거 현장이 아니라 아까처럼 비어있던 건물이 겨울에 얼었다가 봄에 해동했다가 다시 얼었다 녹는 과정을 몇십 년 하다가 어느 날 저절로 붕괴된 현장입니다. 저희 동네를 다니다 보면 이런 인형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볼티모어에서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저희 동네 이웃들은 메모리얼, 추모비라고 부릅니다. 저 뒤에 보시면 청년 3명이 배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친구들이 지금 할 일 없어서 배회하는 게 아니라 근무 중이죠. 드럭 딜러들이 지금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진 찍기 얼마 전에 요 인형들 앞에서 한 청년이 마약을 팔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마약을 파는 저 친구들은 불법 행위를 하니까 범죄자이겠지만 저희 동네 이웃들에게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손주이고 사촌 동생이고 누구의 오빠이고 남자친구 혹은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잘하는 걸 봐온 동네 제임스, 동네 폴 그런 친구죠. 그래서 이렇게 총기 사고로 희생을 당하면 유가족이 동네 이웃들에게 소식을 알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밤 7시에 우리 사망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면 동네 이웃들이 이렇게 인형을 하나씩 들고 모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촛농이 녹은 자국이 보일 겁니다. 촛불을 켜고 그리고
죽은 청년을 위한 덕담을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인형을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메모리얼이 만들어지면 청소하는 분들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3주 후 혹은 6주 후 유족들이 충분히 애도의 표를 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이거를 치웁니다. 당연히 지금 저희 동네에 오시면 이 메모리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코너마다 또 새롭게 만들어진 메모리얼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저희 동네는 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필라델피아가 미국 대도시 중에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도시로 꼽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신문사에서 친절하게 저희 동네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보기 오른쪽에 템플대학이 보이죠? 바로 건너편 동네인데 지금 여기 지도에 나오는 검은 점이 뭘 상징하는지 이제는 짐작할 수 있으시죠? 그 몇 달 동안 누군가 살해당한 지점을 표시한 겁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제가 새들어 살던 집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새들어 살던 집은 이 지도의 가운데쯤에 있고요. 2009년에 제가 그 동네에서 이사를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은 저 오른쪽 위에 거의 거무스름한 동심원 같은 곳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시죠. Philadelphia police say at least 32 shots were fired at a North Philadelphia double shooting that left a man dead and sent a woman to the hospital. It all happened late last night here in the 2100 block of North Uber Street. Police say the woman was an innocent victim caught walking into her home. Action News reporter Chad Perdelli live at the scene with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Chad? 이 사건은 2014년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 밤 11시쯤 일어난 사건입니다. 집에 있는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동네는 총소리가 거의 매일 들리는 동네이긴 한데 이날 제가 들은 총소리는 분명히 제가 사는 블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32발이 발사했다고 합니다. 희생당한 크리스 그린이라는 청년은 저희 블락에 사는 청년이었고 그래서 인사는 하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범죄였는데 문제는 그 범죄 현장에 사촌형을 찾아왔던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촌형을 찾아와서 아마 그 시간에 TV를 같이 보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두 명의 괴한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각각 권총을 한정씩 꺼내서 옆에 있는 사촌형의 얼굴을 향해서 32발을 발사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클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비극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의 할머니가 제가 사는 블락 바로 옆 블락에 사셨는데 다음날 아침 그 소식을 듣고 실신하셔서 병원 응급실에 가셨다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을 겪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일을 겪은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이웃들에게 이런 일은 너무나 흔한 일이고 거의 대부분 직계가족 아니면 친척들 가운데 총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2003년 저는 분명히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희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동양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살지 않는 동네. 유일한 동양인은 뷰티 서플라이를 하거나 코너 스토어를 하거나 혹은 차이니스 테이크아웃을 하는 정도였지. 그런데 그 사람들도 거기 살지 않았죠. 흑인이 90%가 넘는 동네에 이사를 해서 말로만 듣고 책으로만 읽었던 빈민가를 제가 다니면서 그들이 겪는 그 삶의 어려움을 직접 보면서 저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흑인 빈민가는 미국 정부도 포기한 곳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게 도전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선교여행을 갔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살리고 정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흥분해서 주님께 보고를 했는데 주님은 그들이 지금 또 많이 심신이 지쳐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랑 같이 좀 조용한 곳에서 쉬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근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옮기는 걸 보고 호수를 가로질러서 저편에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신 예수님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것만은 아닙니다. 기원전 587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외세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목자 없는 양 같은 그야말로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그들이 몇백 년간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의지가 있으신지 의심되는 형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내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계획에 없는 일일 부흥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해가 서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빈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그냥 보내면 가다가 지쳐 쓰러질 수 있으니 가까운 곳에 가서 뭘 좀 사 먹고 요기를 하고 돌아가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참모들이죠.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했고 또 그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책도 주님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주님이 좋은 리더셨다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Yes,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런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저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다 먹이란 말씀입니까? 이 본문에는 공손하게 대답한 것 같지만 사실 제자들의 이 대답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 여기 좀 보세요. 오늘 본문은 거기 있던 남자만 5천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거기에 있었을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은 되는 군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 2만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 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야 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 우리한테 200 데나리온이라는 돈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가끔 상감마마가 헛소리를 하시면 앞에 있는 중신들이 뭐라 그러죠? 상감마마 고정하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그런데 그 형편을 모르실 리 없는 주님이 계속 딴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고 그것을 안드레에게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빵이 이탈리안 로프 같은 빵인지 피타 브레드 같은 빵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보리빵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이 미들클래스가 먹는 빵은 아니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먹는 거였습니다. 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2만 명의 군중 사이를 지나서 예수님께 가는 안드레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지 아마 여러분 짐작이 가실 겁니다. 2만 명, 이 작은 양의 음식. 어쨌든 안드레가 그것을 주님께 드리자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들판에 때르지 않게 해라.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앉았습니다. 웅성거리던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님이 뭔가 하시려나 보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음식을 들고 하늘 향해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자, 성경은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보리빵을 반으로 나눠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손에서 반쪽이었던 빵이 제자들의 손으로 옮겨가면서 온전한 빵이 됐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반으로 나눠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셨는데 역시 제자들의 손으로 가면서 온전한 물고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럴듯합니까? 제 상상력의 한계입니다. 조금 전까지 계속 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답답하고 짜증이 났던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며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굶주린 군중들에게 뛸 듯이 다가가서 그들이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줄 때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Who cares? 그렇죠? 여러분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과 친지들 또 교우들을 불러서 잔치하실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손님들이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놀다 가시면 되는 거죠. 손님들 가고 나서 화이트밋이 터퍼웨어로 2개가 남았고 다크밋이 3개가 남았어? 이런 거 기억 안 하시나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음식이 없어서 끼니를 잊지 못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오늘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음식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2024년 새해 다짐으로 의사도 그러고 내가 봐도 그렇고 이제는 좀 살을 좀 빼야 되겠다. 5파운드만 빼자 이런 결심을 하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끼니를 잊지 못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1세기 팔레스타인, 그것도 가난한 소작농과 가난한 어부들이 살고 있던 갈릴리 지방입니다. 지금 여기 모인 군중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루 한 끼 정도로 겨우 연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보릿고개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의 가난한 삶을 살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모였는데 주님이 한 아이가 끼니를 때우려고 가지고 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것. 자, 오늘의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이 무슨 마술사처럼 음식이 무한증식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시청각 교육이었습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정도의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왕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갈릴리 지방의 땅을 거의 다 소유한 대지주 정도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소유한 자가 아니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잔치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예수님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냥 끼니를 때우게 한 게 아니라 옛날 잔치집에 가서 왜 허리띠 풀고 먹는다 그러죠? 그렇게 눈치 안 보고 염치 생각 안 하고 정말 배불리, 좀 천박한 말이지만 배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세상에서는 그러려면 돈과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돈도 없으셨고 권력도 없으셨고 심지어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한 아이가 가져온 그 초라한 음식으로 이런 놀라운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세상은 뭔가 하려면 돈과 권력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한 아이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초라한 음식으로도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가득 남은 조각을 채울 수 있는 풍성한 잔치를 베풀 수 있다는 교훈이란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제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태우야, 네가 먹을 걸 주어라. 아니 주님, 제가 뭐가 있어요? 방 한 칸 하나 렌트해서 살고 있고 월급도 없어서 제가 알바해서 먹고 사는데 주님, 제가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계속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제게 내가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도전해 주셨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미국 동부에 위치한 필라델피아. 이곳은 미국 최초의 수도이자 상권이 발달한 대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도심에서 불과 몇 블록만 지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But far like the most is really, it's like picked out to be, one of the dangerous neighborhoods in Philadelphia. Most of the same things happen here, Kids get shot, women get shot, children get shot, and we have to deal with it.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이 동네는 미국 최대 우범 지역으로 손꼽히는 노스 센트럴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동네에 유독 평화로워 보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19년째 이곳에 살고 있는 이태우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도저히 대물림되는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이죠. 미국에 가난한 흑인으로 산다는 거는 이중 삼중의 차별에 시달리는 거예요. 일단 백인들로부터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받고 정부에게 버림을 받았고 사회에서 차별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God loves you 그러면 욕먹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할 수 있는 삶으로 전하는 거죠. 그러니 태우 너는 배고프고 헐벗고 감옥에 있고 병든 이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죠.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동네로 이사 온 후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빈민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쓰레기가 정말 넘쳐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쓸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이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청소하기 시작했죠. 청소와 함께 동네를 가꾸기 위해 그가 했던 일이 또 있습니다.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우고 꽃 화분을 갖다 놓자 삭막했던 동네가 점점 아름다워졌다는데요. 그의 진심이 통해서였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동네 주민들. 이 동네 와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발견한 것들 중에 하나는 방치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야 할 시간인데 길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을 보기도 하고 또는 지금은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될 시간인데 늦은 밤에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세상의 인종차별이나 눈총들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그 여름 캠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죠. 매년 여름방학이 찾아오면 삭막했던 동네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여름 캠프의 장으로 바뀝니다. 여름 캠프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요. 빈민가의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며 1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I learned about him that he is a part of your life. He is in your family. He made you, he is for you, and he is watching over you. No matter how rough or tough the individuals are, they respect Tehu as a pastor. When I walk down the street with him, he's greeted as pastor, which is not typical in Philadelphia culture. That's relatively exceptional. 그가 본 목사님은 좀 특별했습니다. 동네 총기 사고 피해자 장례식을 찾아온 목사님은 처음이었답니다. Like I said, it was shocking to see it because like you didn't have no, like relations with him, and you were there like being like condolences to the mother. Yeah, that's love. That's love. That's considered love around here. Started. Like I said, this considered one of the dangerous neighborhoods in Philadelphia. Right? And you right here, you see clear though. As you said, you know, You've been figuring man upstairs on my side. Right. So, Yeah, you gotta balance it out. That's You why know. the man upstairs that's why God gonna bless you the way He's gonna bless you, man. Thanks. Like, you don't gotta do none of that. You Right. really be doing Exactly. that. You do a lot for them kids. It ain't that. 가장 먼저 목사님을 반기는 건 동네 아이들입니다. 옆집 꼬마에게 한국에서 사온 선물을 나누며 사랑을 표현해 봅니다. All right. You might give me another present? You're a special boy. Right? You like it? All right. Give me a hug. Yes. Just thankful that I met him because he changed my life a lot. My son got killed and he helped me out so much. I don't care where I'm at, what I'm doing. If you need me, I will be there. I love him to death. Love him to death. And when as a person and as a friend. And I think God has sent him down here for a purpose.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좋은 이웃이자 친구가 되어준 이태우 목사. 지금 우리도 이들처럼 누군가에게 변함없이 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미국 동부에 위치한 필라델피아. 보신 것처럼 골목을 쓸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시작했고 여름이 되면 바베큐를 해서
음식을 나눠 먹고 또 겨울이 되면 옆집 할머니 차에 쌓인 눈을 치워주고 그렇게 조금씩 이웃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부터 여름방학이 되면 갈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서머 캠프를 시작했고 이제는 그 캠프가 온 동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 손꼽아 기다리는 동네 잔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캠프를 시작한 동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 때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갈 곳도 없는 아이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그를 통해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변했고 아이들이 변하면서 부모들도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캠프 시작할 때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 커서 뭐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미식축구 선수, 농구 선수, 힙합 가수, 뭐 농담이겠지만 갱스타. 여자아이들은 모델, 가수, 헤어 디자이너, 엄마. 아마 여러분의 자녀나 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당장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빈민가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그 이상 다른 세계를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입으로만 전한 게 아닙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캠프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그리고 매주 한인교회에서 형, 오빠, 언니, 누나들이 찾아와서 그 아이들을 사랑해 줍니다. 작년에 왔던 발런티어들이 올해도 오고 다음 해에도 찾아옵니다. 이렇게 사랑의 경험이 쌓이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캠프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우리를 이렇게 아껴주는 선생님들이 매년 우리를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아이들이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먼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셔서 물어보면 아마 이런 대답을 들으실 겁니다. 저는 커서 소아과 의사 선생님, 변호사, 학교 선생님, 엔지니어, 간호사 등등 아이들이 이전과는 다른 꿈, 아니 이전에는 나와 상관없는 세계라고 생각했던 새로운 세계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대학은 백인이나 동양인들만 가는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대학에 갈 꿈을 꾸기 시작했고 이미 대학에 간 학생들이 나왔고 그들이 여름이면 돌아와서 저와 함께 스텝으로 캠프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어린 꼬마들이 나도 커서 너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캠프를 시작한 첫 해 200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골목이 제가 사는 골목인데 매년 여름이면 이제 저희 집 앞을 막고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저 끝으로 쭉 가셔서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으로 코너를 딱 틀면 거기에 코너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 코너 스토어 앞에는 항상 10명 이상의 드럭 딜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캠프를 시작한 지 둘째 주가 됐는데 거기 두목되는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하이, 그래서 제가 하이 하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약간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닌데 와서 인사를 하니까 이 친구가 시비를 걸라고 왔나? 긴장으로 인사를 받았더니 저보고 땡큐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고맙냐 그랬더니 캠프에 있는 꼬마 둘을 가리키면서 자기 조카들이래요. 여동생의 아이들인데
캠프를 너무 좋아한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thank you but no thank you. 이제 그랬더니 더 정중하게 Pastor, I mean it. If you need anything, let me know.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고 진짜 괜찮다고 보냈습니다. 셋째 주가 됐는데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뭐 90도가 넘고 습도가 높은 이제 날씨가 됐는데 그 친구가 큰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오더니 제 앞에 딱 놓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날이 더워서 자원봉사하더라고 아이들 고생하는 것 같다고 시원하게 드시라고 팝시클을 사왔대요. 제가 한편으로는 감동을 받았지만 이 지금 팝시클이 무슨 돈으로 산 걸 알지 않습니까? 마약 거래한 범법 행위로 얻은 부당한 이득으로 매입한 물건. 잠깐 고민을 하다가 땡큐 그러고 받아서 이제 애들한테 어디서 왔는지 얘기하고 나눠줬습니다. 그의 캠프를 잘 마쳤는데 겨울이 됐는데 이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물어봤죠. 야, 일로 와봐. 요새 왜 이렇게 안 보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셨어요? 뭐? 걔 감옥 갔잖아요. 하긴 뭐 그 드럭 딜러라는 직업이 워낙 리스크가 높은 직업이죠. 그래서 이제 걔는 감옥에 갔고 거기에 있던 폴이라는 친구가 이제 두목이 됐습니다. 폴은 이제 뭐 알고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캠프하기 일주일 전에 폴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캠프 하신다면서요? 그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뭔 소리야? 제가 애들한테 얘기 다 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길래 그때 이랬다는 거예요. 애들을 모아놓고 야, 다음 주부터 여기서 캠프하니까 니들 그 근처 얼씬거리지 말고 혹시 수상한 사람이 와서 얼씬거리면 니들이 알아서 조용히 처리해.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저희 동네는 경찰서장이 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폴이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마워서 땡큐 폴 그랬더니 뭘요? 그러더니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그러는 거죠. 뭔데? 그랬더니 자기 아들 폴 주니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들을 캠프에 등록시켜도 되겠냐고. 그래서 등록시켜. 그래서 폴 주니어가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해 여름 캠프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0시 캠프가 시작하면 폴의 여자친구 폴 주니어의 엄마, 이 관계가 이해가 되시죠? 엄마가 흰색 벤츠로 딱 데리고 와서 폴 주니어를 내려주고 캠프가 끝나는 3시가 되면 또 흰색 벤츠로 와서 딱 폴 주니어를 픽업해서 갔습니다. 자, 그해 여름에 사건 사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50대 50인데 없었을 것 같다. 자, 왠지 있었을 것 같기도 하다. 손 안 드신 분은 뭡니까? 기회주의는 안 되는데. 목사님 제가 나중에 누가 손 안 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사건 사고가 없었지만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드럭들레의 두목도 썸머 캠프의 시큐리티 가드로 사용을 하시더라. 어느 해 캠프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네. 목사님이 이 캠프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7살인데 캠프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가끔 그렇게 이제 인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했더니 이분이 약간 쭈삣거리더니 목사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요. 그래서 앉았습니다. 그의 캠프 시작하기 몇 주 전에 이 여자분하고 자기의 남자친구, 자기 딸의 아빠 되는 사람하고 자동차에 있었는데 누가 와서 운전석에 앉아있는 남자친구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자동차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얼마나 끔찍할지 짐작이 되시죠? 자기는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문제는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다가 그 현장을 너무나 생생하게 봐서 비명을 지르고 깨어보면 침대는 식은땀에 젖어 있고 자기는 잠을 잘 수가 없고, 깨어 있을 때도 그 사건 장면이 계속 자기를 괴롭혀서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술과 마약으로 자기를 이제 그냥 중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 적어도 그 괴로운 기억으로부터 노연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계속 정신을 잃고 오락가락 하는데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찾아온 거예요. 누구 엄마, 저 캠프가 있대는데 딸 등록시키세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힘들어서 못 가니까 제 대신 등록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분 딸이 저희 캠프에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그런 일이 있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딸이 와서 찬송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또 기도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캠프가 끝나고 집에 와보면 엄마는 술과 마약에 취해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7살짜리 딸이 봤을 때는 엄마는 아파서 누워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7살짜리 딸이 캠프에서 배운 대로 엄마를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날이 계속 되다가 어느 날 비교적 정신이 좀 멀쩡했는데 역시 힘들어서 누워 있었어요. 딸이 캠프 끝나고 오더니 또 엄마 보더니 아유 엄마 아직도 아프면 어떡해. 그리고 엄마 손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엄마 빨리 낫게 해주세요. 엄마 사랑해. 그랬는데 그날의 그 기도가 자매 영혼에 와서 꽂혔어요. 정신이 번쩍 뜨더래. 내가 미쳤지. 내가 지금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도 모자란 판국에 나는 정신줄을 놓고 이러고 있고 내 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집에 있던 술과 마약을 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어릴 때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정말 오랜만에 동네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갈 때부터 눈물로 통회를 했고, 흑인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얼터콜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소원하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할 때 이 자매가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소원했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선물로 주신 이 딸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노라고 그리고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고맙습니까? 제가 고맙죠. 왜냐하면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은 저희 동네에서 캠프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꿈이 없던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셨고, 미래가 없던 아이들에게 미래를 주셨고, 이제는 캠프를 통해서 자란 청년들의 아이가 저희 캠프에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거짓말에 속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거짓말이 뭐냐고요?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거짓말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세상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작년 10월 7일에 시작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는 계속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인종차별, 총기 사고는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 정도 된다면 돈으로 뭘 해볼 수 있고, 멜랜드주 출신 상원 의원 정도 되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아직도 영어가 서툴고 미국 사는 게 아직도 어딘가 불편한 이민자들이십니다. 은퇴 후의 삶도 어떻게 꾸려야 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오늘을 살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이 전부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upside down kingdom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택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연약한 자를 택해서 세상의 권세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난한 자를 들어서 이 세상의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한 아이가 주님께 드렸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리더였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야, 너 지금 장난하냐? 여기 봐, 2만 명, 이걸 어디다 써? 너나 드세요 라고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끼니를 때우려고 가져온 그 적은 양의 음식을 주님은 받아 드셨고, 음식만을 받아 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드렸던 한 소년의 순전한 마음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라한 것을 놀라운 기적의 단초로 삼아 주셨습니다. 2024년 첫 주일, 주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제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마십시오.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진 그 적은 것을 드렸듯이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적은 것을 주님께 커다란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여러분의 재능이 되었던 주님께 드려 보십시오. 20년 전
먹을 거를 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정말 몸뚱이 하나로 저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지만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보내서 재정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헌신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가 아니고 헌신된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기적의 한가운데를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기적의 한가운데를 함께 지나는 신앙공동체 시온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돌이켜보면 저희가 그동안 세상의 잣대로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원망했습니다. 가진 것 없다고, 할 수 있는 것 없다고, 우리는 왜 항상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내 하늘 아버지께서, 나는 능력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는 얻는 것 없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부요함으로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주고 굶주린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올 한 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이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